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볼 거예요.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아멘. 네. 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좀 기도가 뭔지 좀 생각을 좀 많이 앉아서 있을 때 많이 했던 것 같고, 선배님의 설교도 듣고, 또 성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배우기도 하면서,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확신은 없지만, 1, 2월 달에는 아마 성목의 목사님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같이 배우고 또 선배님 설교 같이 또 듣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 면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에 대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번 기회에 좀 잘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시작인 기도의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탕자의 비유,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 살펴보았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좀 살펴보고 뭐 기억해 보면 그렇죠. 좀 어리석고 악한 아들과 그에 비해 그 어리석고 악한 아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좀 나와 있죠. 아들이 좀 어땠나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면서 아버지와 연을 끊을 것처럼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급하게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났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타국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정욕에 물들어 살게 되죠. 그래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나라의 어떤 사람한테 빌붙어서 살게 되죠.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거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때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한테 품꾼이 있으니까 그 품꾼도 좀 잘 먹으니까 그렇게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가는 이런 악하고 약간 좀 어리석은 이런 아들의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에 반해서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에 반해 아버지는 그 괘씸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아들이 실수하여서 자신을 떠나 타국에서 거짓골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매일 그리워하면서 저 멀리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는지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 안고 입 맞추죠. 그 아들의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응? 노숙자 같은 꼴일 텐데. 여러분 아시죠?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는. 그런 아들을 귀에 부여 안고 입 맞추시는. 아들이 준비한 멘트를 꺼내서 응? 내가 잘못해서 품꾼으로 써달라는 그 준비한 멘트조차 다 하기도 전에 내 아들이 아니냐 뭐 저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키우고 이 아들 위하여 기뻐 아주 잔치를 벌이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아주 좋은 소가지를 잡아서 모두가 기뻐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돌아온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기다리며 기뻐하고 죄를 지었던 자녀이지만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자녀를 기뻐 안아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서 아들임을 명확하게 하시죠. 그 품꾼보다 더 못한 거짓골로 온 그 아들을 이제 누가 봐도 내 아들이다 라고 여겨줄 수 있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아들이라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안아주시며 입맞춰 주시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죄를 지었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주 기뻐하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얘기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 뭐 이런 것이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새 컨디션이 나빠서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그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게 된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거죠.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아주 시작점에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우리는 항상 그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뻐해야죠. 잘못하고 돌아왔잖아, 이제. 그 아버지의 얘기에,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잖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나눠야 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되게 많았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질문이 많았던, 지금까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을 갖고 있었지만 약간 모호했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은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기도를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얘기는 아는 것 같아요. 맞죠? 이 성경 본문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정말 아는 그 본문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얘기. 여러분 사실 구하는 것과 찾으라는 것과 문을 두드리라는 건 사실 같은 얘기를 다르게 3번 반복한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 연구에서 3번이나 반복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의 성경의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다른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명령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이 구하라, 이게 헬라어 원어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법이 현재 명령법. 여러분 현재 명령법이 헬라어 그 어법상에서 현재 명령이 쓰이냐면 어 이게 단번에 한 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일,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 또는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해야 하고 나중에도 계속 해야 될 거, 우리 몸에 습관적으로 계속 박힌 거, 이것을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하는데 기도하라는 명령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몸에 배었다,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습관이 이제 약간 기계적이나 형식적으로라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빠지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에 기도가 같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거죠. 기도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떤 것과 좀 비교해요? 말씀 보는 거를 뭘로 비교해요? 보통 밥 먹는 거랑 약간 비교하죠. 기도하는 걸 어떤 거랑 좀 비교해요? 그렇죠? 호흡하는 거랑 좀 비교해요. 없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명령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가는 가치, 계속 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안 하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밥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잠자는 거 이런 거 꼭 하잖아요. 꼭 하죠. 뭐 말하는 거, 무건 수행 뭐 이런 거 아니면 말하죠. 또 숨 쉬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포기하지 않아요. 예? 포기해도 잠깐 뭐 밥 먹는 거 잘 안 먹을 때도 있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럼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살 수는 없어요. 제일 장기간 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보통 인간 40일.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해요. 예. 장염 걸리면 잘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 안 먹고 하자. 안 먹어. 다이어트 할 때도 잘 안 먹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먹는 것과 숨 쉬는 것, 잠자는 거 평생 안 자고 살 수 없잖아, 없잖아. 일이 많을 때 잠을 안 자고 뭐 하겠지만 그런 것들과 같이 기도는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예 안 할 수 없고 생활에서 뺄 수 없는 게 바로 기도예요. 뭐 잠시 잠깐 하루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 왜요? 밥 안 먹을 때 치명적이죠. 밥 안 먹으면 약간 성격이 좀 그래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숨을 안 쉬는 건 치명적이죠. 죽는 거지. 잠을 안 자도 몸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렇게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명령이고 이런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과거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미래도 계속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기도예요. 기도.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러니까 안 쉴 거예요? 안 쉴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얘기예요. 시간이 없고 바쁘면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고 바쁘면은 숨 안 쉴 거예요? 시간이 없고 바빠도 밥은 먹어요. 회사 생활해도 점심시간, 저녁시간 있죠. 가끔 뭐 바빠서 끼니 굶을 수 있겠지. 끼니 굶을 수 있겠지. 모든 끼니를 다 굶으면서 일하지 않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제껴놓고 하죠. 제껴놓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자, 여러분, 기도는 잘 안 된다, 된다, 컨디션이냐, 상황에 따라서 되네, 안 되네, 시간이 없네, 많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냐, 안 하냐,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의 문제. 시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시간을 쪼개서 잘라서 기도를 해야죠. 숨 쉬는 건데. 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자기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시간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그곳에 가 있는 것. 물론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뭐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나이대가 사회에서 바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3, 40대가 되게 삶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아주 피크에 들어가 있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서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원래는 1시간 이상 내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30분이라도 좀 내서 정해진 시간에서 가능하면 아침과 저녁에 오늘 제가 팀킬러 책을 좀 신동희 목사한테 저희 팀킬러 기도 책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사줬어. 새해 선물이라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와가지고 좀 읽었는데 그 앞에 그 중간에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3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20분. 1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그 미국 문화권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시간을 많이 내는 게 좀 낫죠. 아침에 뭐 15분, 점심에 5분, 점심시간 5분, 뭐 저녁에 한 20분, 뭐 이렇게 내면은 어쨌든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거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시간이 안 중요하니까 또 기도를 좀 덜 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은. 제가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죠. 좋아.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짧게 기도해도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게 맞죠. 오래 앉아 있다고 한들 기도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10분을 진짜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30분 이상 내서 한번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장소를 어디 가서 또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딘가에 앉아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걸어 다니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뭐 출퇴근 시간에 차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기도 식사 시간에 3번 했어요. 뭐 아니면 오늘은 교회에서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했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소리를 내라고 막 우리 통성기도하시 소리 막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화하듯이 소리를 내시면서 고요한 중에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내셔야 하는 거예요. 알아요. 전 출퇴근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 알지만 이거 말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깊어지는 그런 데까지 기도의 수준이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해요.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 습관으로 매일매일 하라고 명령하신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야. 응답하신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이 복잡해지고 할 얘기가 많아져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생각을 잘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논리를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하나 짚을 건데 전제되어 있는 거 큰 전제와 그 안에서 작은 전제들이 좀 이렇게 얘기가 될 거니까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어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9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주실 거야. 받을 거야?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냐 설마? 떡을 주지 않겠냐?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이나 3번을 3번이나 강조했어요. 3번을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3번을 3번이나 강조했어요. 이게 뭐야? 아주 극한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딜 찾아봐도요. 이 정도 강하게 강조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만큼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살렸는데 야 그까짓 거 주지 않겠냐? 아들보다 더한 게 있겠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하고 응답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복을 누리는 방편으로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 나쁜 걸 주지 않아요. 악한 자도 자기 아들한테는 아주 좋은 것을 주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한테 다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며 우리가 괜찮아서 주실 게 아니라니까. 정말 거짓골하고 죄를 지어서 가서 나가서 돌아오는 그 우리조차 기다려서 달려가 받아주신 그 아버지께서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답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으십니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사실 이 기도는 빠질 수 없고 삶 속에 들어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한다면 기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뭐 사실 뭐 저도 막 그렇지 못했는데 생각해 봅시다. 응답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겠죠. 바로바로 응답한다고 되면. 뭐 저를 예를 들어 하면 한 책의 사람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주 이렇게 넓은 뜬구름 잡는 10년도 맨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당장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1차 수련회 등록 인원이 끝났거든요. 그때 금요일 날 막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총신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특별히 ABCD 전도사님은 이런 사정이 있다는데 이런 사정 주님 고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좀 바꿔서 스케줄이 조정돼서 꼭 오늘 등록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기도로 가게 될 거라고요. 될 거라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 시험은 2등급까지 올라가야 돼요. 꼭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학은 잘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거라는 거.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가 바뀌어 갈 거예요. 왜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게 갈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로는 그럴 수 있죠. 응답해 주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몸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 가운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우리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이럴 때 아마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교제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막 구해요. 막. 하나님, 어제 회사에서 사고 쳤는데 부장님한테 안 혼나게 해주세요. 오늘 안 혼나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를 해요. 뭔가 급하니까 사실 비인격적 신에게 기계적으로 무엇인가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교회 잘 안 다니는 친구인데, 돈을 잘 벌어요. 사업이 잘 돼요.
그럼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네가 중보 기도해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걔도 동일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맞죠? 자기가 잘 된 게 내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하나님, 불평등하고 불의하며 이런 것도 다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기도랑 비슷해요? 도둑질하고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온갖 부정부패를 다하고 잘 되면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의롭고 공의한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의로운 그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고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더 교만해지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욕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그럼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정상적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기도라고조차 여겨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그냥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소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얘를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죠. 안 들어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앞에 거와 비슷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건가, 내 단순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건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4장 2절에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고, 4장 3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 거라고, 주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이런 고민을 하면 기도의 수준이 좀 아주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정욕을 구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응답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주여, 이번에 진급 심사가 있는데 제가 꼭 이번에는 진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정도 잘 살피고
어? 애들도 뭐 잘 키워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가 진급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조금씩 조금씩 성공해 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런데 일은 더 바빠지고 그러면서 바빠지면서 가정에도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점점 소홀해지고 교회랑 점점 멀어져 가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피폐해지고 패배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지켜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것을 알게 해주시며 이러한 결과를 다 보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되게 깊어지고 이제 수준이 확 올라가고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냐고 생각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했나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아주 길죠? 길죠? 우리가 기도해온 날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길어. 되게 길어.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는지 한번 잘 앉아서 옛날부터 했던 내 기도들을 한번 처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많은가? 응답해 주신 게 많은가? 앉아서 좀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기도 노트를 써요. 기도 노트. 쭉 쓰면서 이게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유명한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기도 노트를 한 30년 썼는데 만 건 이상이 사실은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기도했던 내용조차 기억을 못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던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은 단기적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되게 장기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시면 기도를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이요 아들을 갖기 위해서 이삭도 불임이었던 거 아세요? 예? 잘 모르시죠. 아브라함도 불임이었고 이삭도 불임이었어요. 불임.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 낳잖아요. 근데 그 성경 잘 보시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라. 그리고 아들을 낳았더니 몇 세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기도한 거랑 아들을 낳은 연도가 한 25년인가 30년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지만 20몇 년 기도한 거예요. 결과가 20몇 년 나은 거죠. 서인이 선유 합친 삶의 연도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왜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자식들이 신앙을 갖기를 항상 계속 기도했죠. 근데 죽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를 안 들어주셨느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응답을 한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관심이 없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합동 측 교단에 있을 때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이거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결론도 맺었고. 근데 제가 이게 선배들이랑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좀 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가? 이거죠, 이거.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뜻을 아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들 그 뜻이 바뀌겠는가?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이런 고민들을 해 봤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 조금씩 좀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이 본문이 기도 본문이 7장 본문이 산상수훈의 그 기도 안에 산상수훈의 가르침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본문에 6장 31절과 3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내실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겠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뭐 어떠함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절정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해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도 받고 기도 안 해도 받는 거면 기도 안 하고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받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받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냥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냥 주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누가 준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자신의 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겠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마치 아담이 했던 질문,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했던 그 죄를 똑같이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받았을 때 이러한 결과가 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긴밀히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임을 감사하고,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며 매일매일 내가 먹고 매일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들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자녀들의 특징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 복잡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방식과 방편을 바꾸어 가실 수 있으세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분이냐고?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왜요?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창조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십니까? 아니요, 아시죠? 왜요? 이 미래를 창조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 미래를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미래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시고 주체로서 그 미래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미래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과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맞춰가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창출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내용을 다 듣고 한 번에 수만,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수조 가지 경까지 알아야 되냐고 우리 서인이가 맨날 얘기했는데 수경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맞춰가며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걸로 미래가 막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되게 재밌게 본 역할이에요. 뭐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거, 결정을 하는 걸로 미래가 너무나 막 바뀌어 있죠. 다시 과거로 갔다가 또 다시 바뀌니까 뭐 다른 일이 일어나고. 그렇듯 여러분 작은 일 하나도 미래 여러 가지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다 맞춰가고 계실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하나를 못 바꾸겠습니까? 그 무엇을 바꾼다고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께서 하고 있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냐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식과 방편을 바꿔가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얘기를 이루어 주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수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이 뭐예요? 10절부터 11절에 무슨 일이겠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약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가 발전해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지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변하고 우리가 잘 살고 좋게 사는 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앞에 읽었던 거지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안다. 주기도문에도 매일의 양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매일의 양식을 매일 그냥 구해. 그럼 그걸로 됐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용한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끝? 인생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뭐 그런 것들 내가 알고 있어. 매일매일 그래 구해. 하지만 너네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더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그 빛의 영광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계획하고 계시고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노력하시고 상황을 바꿔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막 올라오더라고요. 기도를 해야겠다. 너무 잘 못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기도에 잘 참여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기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또다시 기도를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힘써 나가는 건 어떠십니까? 평생을 해나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 복의 방편으로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기도 훈련 기간 동안 그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누리면서 이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